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선하신 목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선하신 많은 곳 날아가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달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10월의 시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서운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빛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선보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목사님의 가정 또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보좌 위에 그나니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 이 시간은 찬양 드릴 때에 박고은 학생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끄면 좀 더운 것처럼 느껴지다가 에어컨을 켜면 또 추워지고, 그래서 감기가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10월 한 달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29일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에어 부산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또 여러 한국 분들이 한국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떠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만,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 학교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은혜 받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은 남성교회 중창팀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 제작해 주셔서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우리 가을 음악회 추석을 통해서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소포씨, 또 남편. 이야기하기는 화요일 날 중국어를 배우러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시면 우리 교회랑 점점 가까워지고 나중에 출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 예레미야 41장에서 48장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40주에 29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모임에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이렇게 지난달에 비자 연장하신 분들이 10월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연장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비행기가 없으면 이틀, 3일씩 이렇게 연장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자 문제, 그리고 내일이 5일인데 10월 5일부터는 마카오에 외국인들이 함부로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초청장을 받아서 여권을 보내서 비자 신청해서 비자가 나오면 그 이후에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시스템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카오에 한국 사람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위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오늘 선생님들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공부, 또 한국어 공부, 여러 가지 악기 레슨이 있습니다. 교우들 소식을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 형제, 또 최준혁 집사님, 그리고 아리랑 식당 추석 음식을 보내주셨고요. 백운봉 집사님은 과일을 또 공수하셨고요. 박혜임 자매님은 음료수를 또 가져오셨고, 그렇게 해서 추석을 잘 보냈는데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몇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최혜영 집사님 부친 암 말기여서 계속 애쓰시고 계시고요. 또 최혜영 집사님도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애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성이는 금요일, 토요일, 어제 이틀 동안 한 4군데 병원을 쫓아다녔대요. 변비 때문에. 근데 변비 때문에 4군데 병원을 쫓아다니고 대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탈진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지쳐서 오늘 너무 힘들다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전화가 왔고요. 이순영 자매님, 노아 에로니 엄마죠. 에로니 엄마는 이렇게 먼 거리 출타가 조금 힘들다고 계속 누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애쓰시는 것 같아요. 노아 데리고, 에로니 데리고. 그래서 에로니 엄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가 시작될 텐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지난주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저 주보 속지에 보면 예배 기도가 김용중 집사님, 또 이번 달에는 원래 헌금 봉헌이 이순영 자매님인데 하순옥 집사님으로 제가 좀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하순옥 집사님 헌금 봉헌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져서 소비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먹고 마시고 숨쉬고 나에게 허락한 자리만 지키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변화를 만들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말들과 글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많은 책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보다 무엇을 더 하기 위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을 축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네 번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교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영적인 성장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은 사역, 즉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 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교사, 목사 아니면 어떤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하니 사역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역이라는 말과 섬김이라는 말을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종이라는 말과 사역자라는 말도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갔습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그 여종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여종이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은 이후에 그 여종이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발들었다, 수종들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침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것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섬기기 위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이 곧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카오 광안 한인교회는요, 사역자가 한 명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이며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자매님이 기도드렸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올바로 방향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섬기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섬기며 사느냐가, 얼마나 베풀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누가 찾아가서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살피거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살필 때 살피는 눈을 가지고 보다가 그것을 찾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섬김에 있어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핑계가 아니라 당연히 당면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림받을 때 75세였습니다. 75세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일어날 때 그의 온 식구, 특별히 아버지도 그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노구를 이끌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이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아서 제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야곱은요, 그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일생을 쭉 읽어보면요, 야곱의 인생을 곁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안합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또 어떻게 할지, 또 사람을 어떻게 속일지, 이 어려운 환경을 야곱은 어떻게 면할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레아는 예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왕따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참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요셉은 왕따였습니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떤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특송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므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모세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말더듬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모세를 이끌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그들을 이끌어내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부였고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성격이 괴팍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섬기게 했고 세례 요한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또 적극적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중에 마르다는요, 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조마조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모두 하나님은 섬김의 직책을 주셨고 섬기기 위해 불러서 그들을 섬김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찾았을 때는 기쁨으로 섬겨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듯이 너희도 섬겨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섬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는 좀 정반대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또 섬김 받으면 내가 존대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집니다. 어떤 때 섬기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언짢아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본능을 역행했으라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셨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몇 주 동안 이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쫓아 섬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카오 광안 한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야 섬김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섬김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아 내가 섬겨야 할 그곳에서 온전히 섬겨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종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주님의 말씀 쫓아 잘 섬겨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10월 한 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곳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섬기는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5장 찬양 드릴 때 우리 하순옥 집사님께서 헌금 부탁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계속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길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물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안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섬겨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며칠 전에 이렇게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요 건물 주위에 있는 요 블럭의 건물을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지입니다. 그런 통지인데 사실은 재건축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작년쯤에 요 아파트에 사는 분 중에 회장님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 동의를 구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주인이 대만 분이라서 그분이 저한테 여기서 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옆 아파트, 요 뒤에 아파트 아마 이렇게 해서 다 재건축을 할 거고 지금 들어와 있는 평수 그대로를 준다라고 했고
우리같이 월세로 있는 분들은 월세를 준다, 다른 데 구하면 당분간은 월세를 준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언제인지 시작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주변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 보면 멀지 않는 시간에 공사가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되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추석날 음식을 아리랑 식당에 주셨고요. 좀 많은 책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전화를 우리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제가 가지고 와서 만나게 해주셨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와 연관된 분들이 또 이렇게 연관되어졌다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음식을 다 먹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방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자리 이동이나 좀 구조, 방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조금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면 여러분 좀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이라서 수육을 했는데요. 좀 더 드시고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하는 얼굴 뭐 이런 거.